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임재, 더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추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반드시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한 주 한 주 더하면 더할수록.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임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맞죠? 지금 내가 하나님 필요하죠? 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걸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죠. 아멘, 아멘. 네, 저는 지금 당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세상 또한 그렇게 녹록한 세상은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너네 때가 더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3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네. 약간 이러잖아요. 네, 지금 이 말씀처럼 엄청난 혼돈의 시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도대체 얼마큼 가야 하나라는 것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요즘은 어떤 학과가 뜨는 학과인가요? 네. 요즘에 점점 더 전망은 문과들은 이제 유튜버 하지 않는 이상 못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과들만 살아남을 거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뭐 뜨는 학과를 잡으셨어요? 자, 뜨는 학과 잡은 사람들은 그럼 10년 뒤에도 그게 그대로 뜰고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네. 예전에는 내 직업 하나 가져서 30년 동안 울고 먹어도 되긴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 한번 따면 이걸로 어차피 변호사 이렇게 정년퇴임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쭉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죠. 그걸 제가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가 돼요? 그럼 그게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니까? 그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면 그게 그 직장 안에서 승진으로 연결되니까? 정말 60년대에서 90년대 사이는 이 말이 먹혔어. 그냥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럼 네 인생 펴. 진짜 이게 먹혔어.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별로 이 시대에는 안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아시나요? 메가스터디 알아요? 인강에서 1위라고 하던데 맨날 듣고 있는 그 강의인가요? 아무튼 교육시장 1위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분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최근에 2020 대학 입시 설명회에서 메가스터디 대표 손주은의 고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교육 시장의 독보적인 수입 1위의 사업가이자 두 자녀를 떠나보낸 날에도 강의를 했던 전설적인 강사였죠. 이런 그의 고백에 명문대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마저 큰 충격을 받고 울며 입시 설명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혹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준이란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그의 발언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실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가능하기에 그의 인생에 관해 간략히 다뤄보겠습니다. 손주호는 1961년 3월 21일 생으로서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명석했던 모양인지 국민학교 1학년 시절에 담임선생님이 그의 영재성을 눈여겨보고 방과 후에 각종 교육을 직접 시키셨다고 하며 그 덕분에 1학년 직후 바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국민학교를 단 5년 만에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창들은 본인보다 한 살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였죠. 때문에 명문대를 당연히 쉽게 진학할 줄 알았던 그였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자퇴하고 삼수 끝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시절 중에서도 시련의 충격으로 인해 공부를 손에 놓고 학사 경고도 몇 차례 받으며 꽤나 긴 방황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잣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과외를 시작하면서 그는 본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교육시장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했나요? 그는 보습학원까지 차리며 초반부터 승승장구하였지만 당시 교육당국의 보습학원 단속에 적발되어 폐업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해진 그는 여러 학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스카우트 됐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달에 4억 이상을 버는 손사탐이란 스타 강사로 올라섰습니다. 손주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강의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여 역사적인 메가스터디라는 인강업체를 창업하였으며 사교육 서비스 업체 최초로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잘나가는 일타 강사를 넘어 한때 시총이 2조가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회사 대표로 거듭났고 수도권과 지방학생의 교육 격차를 인터넷 강의로 해소했다는 찬사를 받았었죠. 누구나 다 대치동의 스타 강사를 집에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통찰력과 추진력이 있던 그는 특유의 솔직한 언행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하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유전자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주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떤 집안은 다 서울대고 어떤 집안은 다 버스 기사를 한다. 내가 이 바닥에서 수십 년간 있으며 느낀 것은 바로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력을 하는 것도 노력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으니 가능한 것이고 10시간을 같이 공부해도 어떤 놈은 놀면서도 잘해오고 어떤 놈은 허벅지를 찔러가며 외우지만 시험 성적은 형편이 없다. 두뇌가 좋고 말고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육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제기하자면 공부에 타고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는데 한국 사회는 오직 공부에 의해 사람을 쉽게 평가한다. 나는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그 이전에 강사이자 교육자의 철학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평가하길 공부 머리에 대한 유전자, 공부를 위해 노력하는 유전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타고난 유전자로 죽도록 노력해도 공부로 성공할까 말까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발언은 엄청나게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런 그가 2020년 입시 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신 발언을 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손주은이 말하길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어봤자 당신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도 가족이 대대로 유명한 법조인 집안이 아니면 별로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학벌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기형적인 인구 구조가 생겼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검찰개혁, 대입제도 이런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인구 구조의 모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신들의 자녀는 당신보다 풍요롭고 행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냈습니다. 1970년대부터 무려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경제 성장을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식의 잘못된 인구 정책을 펼쳤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 수명이 늘며 급격한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령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당신들 같은 노인 세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늦게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세금의 지옥에서 살아야 하고요. 때문에 20대 초중반 젊은이들이 앞으로 20년이 지나 40, 50대가 되면 항상 그래왔듯이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를 누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직 한국만 전 세계에 유례없는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즉 앞으로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은퇴할 때까지 노인 부양비, 세금, 각종 사회 보장비로 소득의 70%가량을 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대학 가봤자 일자리가 없고 연봉도 낮습니다. 이미 로스쿨 변호사들조차 월 200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강조하지만 대학 가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2060년이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한국은 엄청나게 위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 부양비가 120%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 말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인구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숫자가 100%를 넘어가는 추세가 없으며 우리 한국은 그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사교육 시장도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사교육을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태를 개선시킬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엄청난 천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만 명 이상의 경제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한국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직도 대학교에 목을 매다는 그런 미련맞은 발상을 하면서 이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기답게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됐었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하면 협력사로 스카우트되거나 새로 생긴 계열사의 사장이 되어버리는 쉬운 시대였죠. 자영업자, 사업자 등등 모든 분야가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명문대 진학은 곧 성공이라는 공식이 있었기에 자녀의 사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며 공부에 다들 목숨을 걸었었죠. 하지만 학부모님들, 이제부터는 공부가 아니라 당신 자녀가 앞서 말한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천재가 될 수 없다면 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당신 자녀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자녀가 승진을 하고 설사 사업 혹은 전문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소득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출될 것이 확실해졌으니까요. 나아가 사무직, 관리직 등 현재 직업의 47%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과가 더욱더 유명해질 것이며 문과의 희망은 잘 노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튜버 같은 것이죠. 만일 당신이 해외로 이민 갈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한국의 좋은 대학교보다 가까운 일본의 대학교를 가는 게 훨씬 유망합니다. 최소한 해외에서 일은 할 수 있으니까요. 천재를 만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다면 계속 고백하건대 한국에선 당신의 자녀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당시 자녀들의 입시 전략을 위해 참가했던 학부모들은 이런 그의 발언에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었죠. 손주은은 지나치게 솔직한 성격이었을까요? 그는 본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사교육 인생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녀를 잃은 날에도 슬픔을 잊기 위해 강의에 매달렸으며 시대에 쉽게 편승한 부채감에 몇백억 원의 기부금까지 공헌했었죠. 최근에는 부모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시대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자신의 기업 메가스터디 운영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그간의 숱한 발언들은 기업가이지만 그 이전의 교육자로서 그의 양심에 기인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이경규의 사례를 들며 공부가 아니더라도 길이 확실하면 성공은 찾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손준의 고백을 진지하게 요즘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꺼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바둑,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쓰이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 예상일 뿐이에요. 진짜로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용도가 있어서 어떤 시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인생의 길 혹은 이 배라고 표현하면 그 배가 순탄하게 잘 갈지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내 자리가 쓱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 진짜로 가늠하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 그 손준 회장님 그러니까 진짜로 전문가죠. 그 바닥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근데 그분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확실한 건 세금은 더 많이 올라갈 건 확실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버지 때는 그 형제들이 엄청 많았죠. 저희 아버지도 6남매고 저희 어머니도 7남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딸랑 셋 아무튼 우리 많이 나와서 셋이지 뭐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빠 세대를 다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굉장한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전 진짜 안전하게 돌파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말은 위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전하게 돌파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4절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12장 4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도전의 일이었어요. 엄청난 혼란의 일이었죠.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좀 예측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부자가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안 떠났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저냥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크게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거기 있으면 너 죽으니까 일로 나와 라는 뜻이 더 강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면 죽어요. 진짜로 죽어요.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돼요. 그 상황이 올 걸 주님이 미리 아시니까 너 거기서 피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되게 많이 드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너 소돔과 고모라에 불 떨어질 때니까 나와 했는데 롯과 그 자녀들은 나왔는데 그 사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유황 맞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호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오해를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 있는 가이사에게까지 이제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백부장과 그 군대들이 휩싸고 있는 와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파손되었어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안전할 것에 대해서 너희의 생명은 안전할 거다. 배는 파손될 거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천천히 쫓아가면서 그 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27장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네. 27장 초반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배를 띄우지 말자고 해요. 왜냐면 뭔가 이상한 사인들이 계속 있었거든. 뭔가 배를 띄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상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캐치를 해내서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른 사람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죠. 왜 어떤 사람은 그 사인을 캐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인들을 캐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캐치하지 못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캐치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는 얼추 잘 캐치해요. 뭐가 바뀌었구나, 저게 바뀌었구나.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그게 바뀌었어? 네.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관심이 있지만 그걸 잘 못 알아챕니다. 네. 그건 제 병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는 여자친구가 물어봐도 잘 몰라요. 약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혹여나 제가 못 알아채도 오해는 말아주시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늘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못 알아챌 리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기 전부터 사인들이 있었는데 27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자에 항해하며 이거 띄워줘 보시면 가다가 원래 맞바람이 부는 곳이 아닌데 갑자기 맞바람을 불어서 원래 계획과는 다른 곳에 다른 경로로 항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8절에 보시면 7, 8절 보내주세요.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를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경로를 한 번 바꿨고요. 7, 8절에서 또 한 번 바꿨고 거기서 또 한 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래 경로 말고 다른 경로로 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상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바다가 안 도와주는 거잖아 이건.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11절을 보면 11절이 아니라 그 바울이 그 백부장과 선장에게 말을 해요. 너 이거 우리 좀만 더 기다려보고 가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당장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보고 가자 하는데 아까 띄워주셨던 11절에 보면 그
군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더 믿습니까? 아니면은 전문가의 말을 더 믿습니까? 네. 제가 이걸 치유 사역이나 혹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의사의 말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는다고 말해도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말을 더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게 더 정확한 말이죠. 이걸 믿어요? 네, 우리 경민이한테 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싹 다 나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보다도 예수님을 위에 두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백부장은 선장보다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고 그 밑에 뒀던 거죠. 여러분 배가 파손되는 이유, 인생이 망하는 이유. 네, 여기서 망하기는 이유라고 적어놨는데 왜 제가 골로 가는 거라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인생이 골로새서가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인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엄청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과 선장들은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하죠. 여러분 뱃사람들, 어부들을 만나보면요 바다를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장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신 있게 나갔던 거항에서도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7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로 쫓겨가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의 짐도 배의 기구들도 모두 다 바다에 버리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고 못 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네, 그건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늘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 게임 다 지워야지. 그래서 한 3일 안 하다가 아무튼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찌르는 그 하지 말라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로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그거 계속 진행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파손되니까 망하니까. 남들 다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배가 출항할 때 바울을 뺀 나머지의 대다수의 사람은 항해해도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배가 난파당했고요. 죽을 뻔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다 아니까 난파당하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아니까. 근데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라는 환란을 만나서 파손됐을 때 난 죽었구나. 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아예 죽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살려주셨어.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이때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 아마 나 완전 쫄딱 망했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평안하게 안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유일하게 바울이요. 왜요? 주의 사자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고 응답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음모론 막 얘기 나오면서 막 그림자 정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프리메이슨이 어쩌니 막 이게 이렇게 막 떠들어도 거짓말인지 어쩐지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럼 코로나를 준 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이를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만이 뒤에 올 일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만이 앞에 오는 일들도 다 계획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 네가 미래일을 맞춰봐. 네가 신이라며 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이라며 네가 신이면 미래일을 맞춰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내 마음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봤지만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를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근데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어쩌자 뭐 이렇게 이런 정책 피면서 산하 제한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라고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0. 몇몇 프로. 세계 최초.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네요. 네. 만약에 산하 제한 안 하고 계속 많이 낳는 그런 분위기와 기조를 이렇게 이어갔으면 우리나라가 망했을까요? 모르죠인가요? 네, 절대 안 망했을 거예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인구 정책 하나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 불과 30년 정도 만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다. 막 부동산 막 난리 났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아까 손준 회장이 말한 건 뭐예요? 20, 30대 한국을 떠나라.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한 20년 흐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가정은요? 개인은요? 제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또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그런 나의 생각들이 내 인생의 배를 파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네, 제발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남들이 다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뭐 하면서 사는지 살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거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유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래도 가장 최악은 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주변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없고 내 생각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에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난파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제가 시간차는 있겠으나 다 망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지금 당장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 곁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몰고 갔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사는가, 이것들을 보면 처음에 출항을 결정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장 12절이요. 27장 12절을 보면 겨울을 지내기 불편해. 내가 불편해. 그냥 내가 지내기 불편하니까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전체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니까 이거 맞나 보다 하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전체 대다수의 사람을 들고 가는 거, 민주주의가 있는 허점이 이거예요. 민주주의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과 다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27장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얘네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 끝난다 라고 하니까 32절에 군인들이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거룻배가 뭐냐면 그 약간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다 배마다 하나씩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풀어서 자기네들만 내리려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공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사공들은요 그냥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공들은 여러분 명랑이라는 곳에서 봤지만 되게 노예,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공 이렇게 힘쓰는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 로마 당시에는 거의 다 그 식민지에서 잡아들여온 그런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게 사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은 어차피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 어차피 자유를 위해 막 이렇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사공들은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걸 알면서도 본인만 살고자 하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35절, 36절, 37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떡을 가져다가 276명과 함께 나눠 먹어요. 왜요? 너희들이 이렇게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이걸 먹자 하고 사서 그리고 밀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뭘까요?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을 때는 귀등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그 죄인으로 쇠그랑을 끌고 이렇게 잡혀가던 그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들어요. 사공들을 잡으라고 할 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해요. 그러면 지금 백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대장쯤 될걸요? 그때 백부장은 엄청났어요, 여러분. 대대장은 너무했나? 중대장 정도로 할까요? 네, 저도 정확히 군대를 몰라서. 네,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잡아온 죄수 범죄자의 말을 그냥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 있고 호기롭던 사람들이 식민지의 죄인 그 한 명의 말에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되게 맞지 않는 말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걸.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소망이 없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시몬스 침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죠.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심히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입니다. 풍랑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아 내가 내 믿음이 요것밖에 안 됐다는 걸.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풍랑이 막 불고 내 삶에 들이치고 있을 때 그걸 깨달으면 뭐해? 엄청난 큰 고통을 이미 겪어야 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할 일 없으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성경 읽으세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기도하세요. 나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모르겠으면 일단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죄인이었던 바울이 그 배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 피아노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울이 로마 앞에서 그 가이사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마 군인들을 주님께서 내 호위병으로 주셔서 그들의 보호 아래 로마에 왔다고. 그래서 로마에서도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감옥이 뭐였냐면 가택구금의 형태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 밖에만 나오지 마. 자유롭게 해줄게. 이거야. 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이었어요. 근데 행동에 좀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로마에서 허락해줘요. 왜요? 오늘의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사람의 눈으로 처음 보일 때는 안 좋아 보였던 그 일, 되게 연약해 보였던 그 일이 뒤로 가보면 엄청나게 강성해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에도 비교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에 떡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봐선 몰라요. 근데 그 속 안을 보면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께 많이 충성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가족에 부어주신 축복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축복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이래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테니까. 내 사역자라는 날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재정적인 격차에 의한 박탈감, 그런 권위에 의한 박탈감을 느낄 테니까 나는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고 수수하게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그냥 그분은 핸드폰도 안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휴대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 유튜버를 보면 뭐 500억 버는 거 플렉스, 뭐 100억 버는 거 플렉스, 그럼 그거 계속 가던가요? 네, 그때는 잠깐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한테 붙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과시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낮췄던 사람일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떤 게 확실한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확실한 건 시대가 변했고요. 변해가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래를 모두 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일입니다. 네, 이 시대 가장 안전한 장소는
시대를 막론하고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곁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바울의 평안했던 이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인지, 삶의 그 모든 풍랑과 역경이 내게 몰려올 때 내 마음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 곁에 붙어있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런 고난이 몰려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흔들림이 없다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그 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뚝밥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니 유라굴로라는 그런 풍랑을 만나 좌천하게 되고 지금 파손되어 버린 그 인생의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알고 있는, 오직 주님을 믿고 있는, 오직 주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바울만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담대해져서 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289명까지 276명까지 모두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여기저기 이리저리
머리를 숙여 다니며 어디가 옳은 것이고 어디가 맞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주여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우린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 옆에 붙어있고 오직 주님의 그 몸 대신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엔 빈손이 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결국엔 파손됩니다. 이건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고 그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위험입니다. 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에 속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께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만 부르짖고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굴복하여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낮추고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내 생각을 깨고 주여 내 인생을 깨트리오니 주여 온전히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실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이름 드높이기 위하여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며 진짜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들어 높이 쓰시더라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태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 사공들처럼 나만 살자고 이놈의 집구석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여러분들 나이에 20살 이때쯤에 기도하던 중에 우리 집이 완전히 폭삭 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우리 아빠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때가 왔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부모가 잘못 산 것 때문에 이런 걸 겪어야 되나?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게 아빠의 악한 때문이라도 있었지만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절 지우려고 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은 날 지우려고 했는데 왜 내가 아빠의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아빠의 악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의문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내 생명만 생각하고 나아갔던 사공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나를 잡아 가두고 있었던 그런 군대였고 그런 백부장이었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응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무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셔서 이런 이 가족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다 이해가 안 되고 아직은 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캐치해낼 수 없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우리 가족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기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출생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풍랑 가운데 있으려면 주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우리 가족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혹은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풍랑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는 사공들처럼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이제 바울처럼 남을 살리기 위하여 반응하겠사오니 오직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군대들조차 불쌍히 여겼던 바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어디로 흘러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안전한 그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우리가 모르는 자들이 아닌 아는 자들로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그때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배의 키를 넘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배에 내가 키를 잡고 있어봤자 내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또한 내가 맛보고자 하는 그 세상 쾌락에 여전히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잡고 있는 모습들을 주여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그 배가 출항하는 그 모든 키와 그 모든 돛을 조정하는 조정키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 따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